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그의 모으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날 아들은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 규칙을 어기고 말았어요. 즉 삼손이 드릴라의 유혹에 3번씩 거짓을 말하며 곧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 다른 사람과 같고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다른 사람과 같아지고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며 삼손이 피하면서도 끝내는 진실을 실토했습니다. 그러므로 규칙에서 나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규칙을 어긴 삼손입니다. 드릴라는 삼손이 계속해서 거짓을 말하자 삼손이 자신을 사랑한다 하느냐며 삼손이 자신을 3번이나 희롱하고 삼손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자신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며 드릴라는 삼손을 계속해 성가시게 하였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랐습니다. 그러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드릴라가 성가시게 하는 통에 삼손이 드릴라에게 진심을 말하고 말았습니다. 즉 자신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삼손이 자신에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자신들에게 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릴라는 삼손이 자기 무릎을 빼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확인한 드릴라는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닥쳤느니라고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릴라의 소리를 듣고서 삼손이 잠을 깨며 말하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삼손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규칙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가 삼손이 보였던 힘을 사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간 삼손이 하나님의 규칙을 벗어나 그 자신의 힘을 다 잃은 상황에 드릴라가 보낸 사람의 말을 듣고서 블레셋 방백들을 은을 가지고 드릴라에게 올라왔던 그들이 힘을 잃은 삼손은 무기력한 상태에서 블레셋 방백들에게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그만 제압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아 그의 눈을 어떻게 했나? 빼버렸어요. 눈을 빼버렸어. 그리고 끌고 가서 가사에 내려가 그 놋줄로 매어놓고 삼손에게 옥에서 맷돌을 그냥 갈도록 했어요. 신세가 어떻게 된 거죠? 이는 삼손이 하나님의 규칙을 떠나 그 규칙에서 벗어난 생활을 하다가 삼손이 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삼손이 규칙에서 그 자신을 지켜갈 때 그 자신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도 다 지켜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이제는 그 규칙을 떠나 그 자신도 지킬 수가 없어. 자기 몸 하나도 지킬 수가 없게 돼. 그리고 그 규칙에서 떠난 그는 또 주변도 잘 지켰는데 그 주변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규칙에서 떠나니까 나 자신도 못 지켜요. 주변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는 규칙에서 자신을 지켜갈 때 모든 것을 살펴갈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규칙에서 벗어날 때 그 자신도 지킬 수 없고 그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내가 이 규칙을 지키면서 나 자신을 살피고 주변도 살펴갈 수 있다는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그 어떤 것도 지켜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처절한 환경은 규칙을 어긴 결과였습니다. 두 번째, 규칙을 지킨 예수님이 삼손을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은 엄청난 대가를 지금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괴력과 같은 힘은 언제 어떻게 어디로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삼손이 그 규칙을 깨는 순간에 없어지는 거야. 삼손이 정말로 발설하지 말아야 그 말을 털어낼 때 없어지는 거야. 그 괴력 같은 힘이 없어지는 거야. 이 괴력 같은 힘은 그 순간에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몰골은 눈을 뜨고서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 눈도 빼버렸죠. 그 몸은 또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말이 끌어야 할 걸 지가 끌어왔죠. 눈이 빠지고 그 몸은 밧줄에 묶여서 옥에서 맷돌이나 돌리는 신세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규칙에서 벗어나니까 그래요. 이 모든 것을 초래한 것은 누군가요? 그 자신이에요. 누구도 아니에요. 본인.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규칙에서 벗어나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만든 거예요. 자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을 때 유기가 예견되었고 그 유태함을 벗어나며 그 유기는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놓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잘 모면에 가서 피했어요. 특히 헤롯의 음모는 유태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유급한 상황을 피해 가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요셉과 마리아도 애굽으로 급히 피하도록 이끌어 주셨던 것이죠. 이로 하여금 예수님께서는 헤롯의 범죄에서 벗어나 무사히 그 몸을 피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그것은 또한 요셉과 마리아 지혜가 아닙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갖고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준행했던 거예요. 이 지시에 요셉과 마리아가 그 지시대로 순종해 나감으로 그 유기들을 피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존재 여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요셉과 마리아 그 자신도 생명을 부지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마리아, 요셉은 놔둡니까? 죽이는 거. 그러니까 자기도 보존되지 못하고 주변도 보존시킬 수 없는 거.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지시를 잘 따라 주었기에 그 자신뿐만 아니라 인류의 구세주 예수님을 지켜내고 온 인류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를 받는 역사를 바로 이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자신도 살고 온 인류의 생명도 구제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지시를 온전히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결과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보여주자. 우리가 결과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라서 예수님께서 다시 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 영접해 드리고 그들은 자국하고 구원에 이르는 삶, 바로 새 삶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거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새 몸을 덧입고 새 생명을 가지고 새 생활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바로 그리스도인 되게끔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새 몸을 덧입고 새 생명을 가지고 새 생활을 하는 것. 이 그리스도인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유기는 지속되었지만 복음의 전파는 멈추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움츠려 있다가 뛰는 것이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규칙대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복음 사역을 한 곳에 족하지 않아 그 주변으로 점점 더 확대해 나가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으로 와서 그들의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게 있게 만든 겁니다.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게 만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규칙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규칙대로 그 복음의 사역을 해 나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또한 순탄하지 않았지요. 기존의 기득권자로 하여금 유기는 항상 내재되어 있었고 그 위험을 항상 뒤따랐습니다. 그래도 말씀은 전해졌고 증거되었어요. 앞으로 이 상황은 더 복잡하게 이어지고 우리들에게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규칙을 성사시키기 위한 복음 사역을 낮에는 전하면서 저녁에는 잊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움직일 때 기도 없이는 안 돼요. 기도해야지. 그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니까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거야. 네? 여러분, 내가 힘이 없잖아요. 능력도 없잖아요. 누구의 힘을 빌려요? 하나님의 그 힘을 빌리는 거야.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규칙과 인류를 위한 복음 사역에 이 규칙에서 힘썼던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마지막 여정을 걸으셨는데 그 걸음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칙대로 그 앞을 갔어요. 왜 그런가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말 위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해놓은 그 규칙대로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죽을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규칙은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규칙의 범주에 있는 우리입니다. 삼손이 여인에게 노란하고 있을 때 삼손 그 자신은 그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일으킬 자로서 먹구름이 채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여인에게 노란할 때에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운명까지도 지금 위기에 처하거든요. 한 여인에게 노란하니까
삼손이 벗어난 규칙이 삼손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으로 확대해가고 결국은 한나라의 운명까지도 뒤흔드는 상황으로까지 결과를 초래하고 말한 것입니다. 규칙을 어기고 자신이 드러낸 행동의 결과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삼손은 규칙을 어긴 뒤에 그의 삶은 좋아졌나요? 좋아진 것이 아니고 그 자신은 물론이요 주변도 나라도 그 어려움 도탄에 빠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자신도 죽고 주변도 죽고 나라도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나 삼손은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함으로써 삼손은 마지막 그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신과 그리고 동족과 나라에 큰 도움을 주게 되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삼손이 깨달은 거죠. 내가 잘못했다. 회개야. 자복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신은 이제 순교로 그 목숨은 그 잘못으로 어떻게 되냐. 즉 삼손이 그간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대궐 부모였죠. 두 기둥에 자기를 붙들고 있는 그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두 기둥으로 나를 이끌다. 왜 보이지 않습니까? 두 손을 뒤로 기둥에 두는 거예요. 두 기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삼손의 그 회개, 그가 옳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에게 다시 임하는 거예요. 기도하잖아요. 삼손. 내가 하지 못할 때, 힘이 없을 때 그 힘을 빌다고 그랬죠. 삼손이 구하니까 하나님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두 손에 힘을 누르고 그리고 그 손을 양쪽으로 벌립니다. 어떻게 되나요? 두 기둥은 무너뜨려지고 그 기둥이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임으로 그들을 몰살시켰던 것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거기에 묻혀서 순교한 거죠. 그래서 저는 잘못도 잘못이지만 회개하잖아요. 그 자신의 생명을 회개하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속죄의 사건은 하나님의 규칙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규칙을 따라 인류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규칙에 의한 준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편에 자정하여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삼손도 하나님의 자정 앞에 있는 거예요. 왜? 삼손의 기도를 안 들으셨으면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받아주셨잖아요. 힘을 하셨죠. 삼손도 하나님의 자정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규칙에 따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시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물리치고 예수님을 다시 세웠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자존이 있는 것입니다. 규칙에 자신을 순종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때가 되면 이제 예수님은 우리 앞에 오실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심판주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규칙의 중요성이 참으로 중요함을 삼손과 예수님 두 분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극과 극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의 삶이 우리에게 두 거울을 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의 거울과 예수님의 거울. 이 두 분은 훌륭하다. 이 두 분은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거예요. 그 결과는 이와 같은 극과 극임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설명드렸잖아요. 우리는 두 말 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예수님이고 우리가 앉아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의 우편에 자리에 있어야 함을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앉아 있어야 할 곳은 그 우편에 앉아서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다. 왜 그렇죠? 우리의 미래와 소망은 주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는 거다. 이는 규칙 본주에 있는 우리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규칙 안에 있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규칙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삼손은 한 여인의 성가심에 하나님의 규칙을 어기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의 규칙을 잊지 말아야 규칙 안에서 언제나 살 수 있습니다. 둘째로 자신의 행동에 따른 삶의 경계를 회상하여야 합니다. 삼손은 드릴라의 유혹에 따른 규칙을 발설할 때 자신의 삶을 기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발설함으로 그 삶이 어떻게 될지를 회상하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의거에 나타날 우리의 삶의 경계를 회상하면 규칙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왜?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규칙에 따르지 않으면 내 삶이 어떻게 바뀌고 변할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규칙을 어기만 합니다. 셋째로 삼손의 몰골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삼손의 외모는 준수하여 그 누구나 흠모할 품체인 자가 눈이 빠지고 노줄에 묶여서 맷돌을 돌리는 몰골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외모를 보며 규칙 안에서 떠나지 말아야 우리 자신의 외모로 앞으로도 주님 만날 때까지 지속히 그 모양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규칙 안에 있어서 살고 살며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그 미래에 대한 희망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칙 안에 없는 우리를 생각하면 우리는 미래도 없는 내일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고 소망도 있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규칙 안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규칙을 잃지 말고 자신의 행동에 따른 삶을 회상하고 삼손의 몰골도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규칙 범주 안에 있는 나를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사사로 그 소명과 직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부모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삼손을 길렀고 인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큰 실수를 하게 되어 하나님의 힘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먼저 바라보고 앞을 설계해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앞을 보이지 못하고 그 자신의 복된 삶을 어두운 터널로 이끌어가서 큰 고통과 아픔 속에서 세상과 저는 작별을 고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런 끝으로 삶을 막아냈어요. 다행인 건 뭐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니 어려운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슬기롭게 잘 헤쳐나왔듯이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돌이켜볼 때 단 한 가지 하나님의 규칙에서 나를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규칙 안에 있는 나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어서고 극복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규칙에서 생활을 하되 언제나 규칙 본주에서 생활해가는 자로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